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린 그 말씀 영상에는 칼이 없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하는데 이 블레셋에서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서장훈 씨나 최홍만 씨 같은 사람들도 키가 큰데 그 사람들을 꼬마로 여길 정도로 더 거대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너 나랑 1대1로 싸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본식 표현은 일기토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식 표현은 대장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거에는 병사들의 피해를 염려를 해서 대장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양측이 조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계약 조건을, 만약에 누가 졌다, 진 사람이 진 부대가 이긴 부대의 종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계약을 걸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 사람이 자꾸 그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면 이미 전쟁을 져본 적이 있거든요. 언제?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제가 그 숫자가 정규 군대만 6만 6천에서 9만 6천 명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죠? 마병이 6천 명에다가 병거가 3만 대였어요. 병거 하나당, 블레셋의 병거는 병거 하나당 2명에서 3명이 탄다고 했습니다. 그럼 병거가 3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6만에서 9만 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 군대만 갑옷을 입고 무기를 착용하고 군사 정문을 훈련을 받은 정규 군대만 6만 6천에서 9만 6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백성들은 해안가의 모래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불과 3,600명, 정규 이스라엘 군대 3,000명, 그들과 함께 싸우려고 몰려든 자 600명에서 3,600명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100대1의 싸움을 쳐서 이기고, 오히려 그들의 본거지까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또 그들이 블레셋 군대가 이 주둔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둔지에다가 허겁지겁 도망가느라 놓고 간 그 물품까지도 다 몰락질해서 떼부자가 됐어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는 이제 정규 군대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전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날에도 그러지만 정말 제대로 군사 한 명 키우는데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진짜로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블레셋이 세계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그 많은 숫자의 군대를 양성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장전을 통해서 거의 3m의 이 무적의 용사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조석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침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야, 이 호랑말고 같은 놈들아, 나와서 나랑 싸우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이요,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자신 있을 때는요, 이렇게 도발하지 않고 그냥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 골리앗처럼 대장전을 하자고 한 적은 성경에 보면은 이 한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 얘네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그리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이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요. 사울은 그 허장 성세에 속아가지고는 뭐 그냥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100대1의 싸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해주시겠지 믿고 그냥 대장전 받아들일 필요 없이 우리 너하고 안 싸우게 나라들이 나오라로 싸우자 해가지고 그냥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싸웠어도 됐어요. 근데 그냥 벌벌 떨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의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왕 하나를 잘못 보고 와서 군사들의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대로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제가 오늘 설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요, 사울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계속 골리앗의 이름이 2번이나 거론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다윗이 출현한 이후에는요, 골리앗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쵸? 골리앗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뭐라고 나와요? 블레셋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에서 성탄절에 연극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등장인물 1, 2, 3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엑스트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너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 만, 10만 중에 하나에 불과해 라면서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엑스트라야. 너는 스쳐 지나가는 애야. 그래서 너의 이름도 기억을 안 해. 너의 이름 물어볼 필요도 없고 너의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너는 어차피 쓰러질 자야. 죽을 자야. 엎드러질 자야. 이 뜻입니다.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네요. 다윗도 일부러 골리앗이라는 이름 모르겠어요. 40일 동안 나와서 조롱을 하고 했는데 군사들이 여차여차 하다고 다 알려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을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름으로 안 불러요. 왜? 이미 너는 죽은 자다. 이미 너는 엎드러진 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도 없이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시고 그들을 무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져온 창과 검으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51절 말씀,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지금 누구의 칼로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의 칼로 죽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세상은요, 창과 검을 의지하지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백성은요, 창과 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더 뛰어나시다라는 반증입니다. 세상은요, 창과 칼을 의지해서, 무기를 의지해서, 조건을 의지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왕을 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을 달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왕을 세워주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나라와의 전쟁,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으셨고요. 다윗 왕 때만 확장을 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힘이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들은 창과 칼을 의지해서 나올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셨고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드러난 경우가 어디냐? 바로 사사기 6장에 나오는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동방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 13만 5천 명을 때려잡고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을 할 때 창과 칼로 싸우나요? 아니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깨고는 기드온의 칼이다 그 소리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갔는데 15,000대 300명도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15,000대 300명이면요 한 사람이 50명씩 상대해서 싸워야 돼요. 이혼호 안수지사님이 50명을 이겨야 되고요. 제가 50명을 이겨야 돼요. 저 한 명도 못 이기는데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과 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이 필요 없는 민족이에요. 왕이 필요 없는 민족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얼마나 허황된 요구였고 허망한 요구였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과 그리고 사울 왕을 요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조건을 바라보고 창과 칼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조건들을 의지했던 적은 없습니까? 다윗은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는 세상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내 손에 창이 없어요. 내 손에 칼이 없어요. 내 손에 방패가 없어요. 내 몸에 갑옷이 없어요. 투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 갑옷을 입혀주셨고요. 우리가 우리의 손을 창에서 칼에서 내려놓을 때 우리의 손에 주님의 오른손을 꽉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창과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칼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칼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뜻하면 하나님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서울대에 나오지 않았고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 저는 월세 살아요. 하나님 저는 차도 없는 뚜벅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건강도 없어요. 나이도 들었어요. 제 손에는 칼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고 있단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어떠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자들이 모인 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지혜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권능과 권세를 의지할 때에 나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직 담대함만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